택하신 자들에게도 환난의 날이 오는데 저는 일평생 모범생 옷을 입으면서 주님이 주시는 환난을 요리조리 피했던 죄인입니다. 착하고 성실하다 칭찬받았지만 사실 마음속에는 욕심과 불안이 늘 또아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6.25 전쟁 당시 함흥 철수작전 때 남한으로 피난 오셔서 불같은 열심으로 최고의 대학과 기업에 들어가 이기고 이기는 삶을 사셨던 아버지. 유복한 환경에서 공주처럼 자라 잘 나가는 아버지와 불신 결혼하시고 가족 신화와 자녀 우상을 지키려 늘 불안해하며 가족들을 통제하던 어머니 밑에서 저는 성공우상, 인정 중독, 불안, 강박, 통제욕을 물려받았습니다. 모범생으로 인정을 받았지만 마음속은 늘 불안했어요. 제 진짜 모습은 그러지가 않는데 칭찬받기 위해 늘 좋은 모습을 보이려고 했었고 좋은 모습만 보이려는 욕심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남들보다 잘하지 못하면 부모님의 높은 기대치에 미달하여 실망을 끼쳐드리고 왠지 버림받을 것 같았어요. 이런 불안이 있으니 제가 비록 할아버지, 아버지로부터 대머리 유전자를 이어받긴 했지만 저희 아버지에 비해 훨씬 더 일찍 머리가 빠진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는 40대부터 머리가 빠지셨다는데 저는 20대부터 빠졌거든요. 네, 너무 억울했습니다. 네. 저는 이런 스트레스와 불안을 해소하려 중학생 때부터 야동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눈에 드러나는 큰 문제 없이 학교도 직장도 사역도 결혼도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니 예루살렘 성전 같았던 제 욕심, 음란, 외식은 좀처럼 끊어지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들 교 청년부 와서 본격적으로 믿음 생활했던 아내와 만나 이제 같이 사니까 아내는 모태신앙이고 전도사였던 제 모습을 보고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는 칭찬받으며 사역을 하지만 집에 들어와서는 밤새도록 게임을 하고 피가 튀기는 UFC 격투기 영상을 즐겨보고 18금 영화를 보면서 스트레스를 풀었거든요. 그러면서 아내가 가끔 또 유명한 인기 있는 드라마를 보면 왜 그렇게 유치한 드라마를 보냐고 책 좀 읽고 성경 좀 읽으라고 이렇게 잔소리를 핀잔을 주었습니다. 겉과 속이 이렇게 다르고 회피만 하니까 저 때문에 아내가 너무나 답답해서 부부 목장에 나누려 하면 저는 이제 교양 있는 눈빛으로 눈치를 주고 부드러운 말투로 막 이렇게 회피를 하면서 집에 돌아가는 길에서는 아내와 차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 아내는 남들처럼 여러분처럼 부부 목장 가서 편하게 남편 아내랑 싸우면서 막 울고 처방받고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아내는 부부 목장에서 고구마만 100개씩 먹었습니다. 이런 저를 보며 부부 목장 목자님께서 나중에 참다 못한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은 미꾸라지 같으세요. 너무 매끈매끈하게 피해만 가세요. 도대체 난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 제 속에 절대 포기 못하는 체면, 평판, 자존심, 나는 늘 착하고 나는 늘 옳고 나는 늘 잘한다는 멸망에 가증한 욕심과 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위협받으면 늘 회피하고 도망갔어요. 그래서 제가 12년 전에 갔었던 미국 유학도 오랫동안 묵상해 보니까 절반은 이기고 이기려는 저희 인정 중독 열심으로, 근데 절반은 제 속에 뼛속 깊이 뿌리 깊은 그 기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 꽤 구속사 팔복 말씀과 계속 부딪히고 충돌이 되니까 너무나 괴로워서 여기 있다가는 내가 그렇게 크게 인정받지 못하겠다 하면서 회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미국 유학이라는 훌륭한 명분으로 공동체를 떠나게 되니 고난도 멀어진 것 같고 오픈도 안에서 편안히 목회 성공을 향해 미친 듯 질주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저를 택하신 자로 부르셨기에 저를 내버려 두실 수 없었어요. 그래서 나를 성공으로 이끌어 줄 거라 여겼던 그 미국 유학에서 둘째 아들이 조산으로 태어나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던 중 뇌 손상을 입어 뇌성마비 장애를 얻는 환난을 만났습니다. 아들 수연이가 장애 판정을 받고도 저는 하나님께
바로 항복하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공부하며 치료하겠다고. 이런 기회는 놓칠 수 없다고. 그러니 하나님은 셋째가 생기게 하셨고, 셋째도 수연이 때처럼 임신 7개월에 조산할 수 있다는 경고를 병원에서 듣게 하셨습니다. 나이 욕심으로 아내와 둘째를, 이제는 셋째마저 불구덩이에 끌어들여서 온 가족이 다 죽겠다는 생각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연이가 장애 9등급 중 두 번째로 심한 중증 2등급을 받으며 수술이나 재활로도 온전한 치료가 이제는 불가능하다는 결과까지 나오자 미국 박사학위와 사역 계획을 내려놓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아내는 임신 7개월 때 2달 넘게 입원하는 가운데 셋째의 조산 환난을 감해 주셨고, 셋째는 임신 9개월에 태어나 인큐베이터에 일주일간 있다가 건강히 퇴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했지만 늘 저를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저희 욕심과 외식의 죄가 쉽게 없어지지 않았어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못 받아서 한국에서 박사과정에 들어가 공부를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 제게 김 목사는 사역은 안 하고 공부만 하는 것 같다고 이렇게 양육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또 책을 계속 사니까 저희 집 벽 한 면이 도서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네, 이제는 중2, 초5가 된 두 딸이 아빠 또 책 산 거요? 저 책 읽었어? 도대체 이 책들은 언제 읽을 건데? 라고 잔소리하면서 몰래 이제 예스24를 제가 이용하는데 꽂아 놓으려고 그러는데 아내에게 잽싸게 달려가 이릅니다. 그럼 그때부터 또 아내의 또 양육이 시작됩니다. 네. 이렇게 공부하고 책을 사는 것도 되돌아보니 저의 욕심과 회피 같습니다. 제발 너희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와 산성 대신 예수님께 온전히 나아가라고 수연이가 이후에도 너무나 많은 수고를 했습니다. 수연이에게 뇌전증까지 생겨서 발작으로 서너 차례 구급차에 실려 응급실에 가기도 했습니다. 어릴 적 어느 정도 말을 했었던 우리 아들이 어느 날 이런 여러 가지 병들이 오니까 인지퇴행이 와서 말을 점점 못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때는 밤낮 울며 소리 지르는 이상 증세가 발현했습니다. 이때 수연이를 내내 돌봐야 했던 아내는 수연이를 차에 태우고 병원을 오가다가 강변 다리에서 떨어지거나 다른 차와 부딪혀서 수연이와 함께 죽어버려 이 모든 고통을 끝내고 싶은 자살 충동을 여러 번 겪었습니다. 이런 환난의 날들이 오자 저는 주님께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불순종했습니다. 저 때문에 온 가족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제 속은 멸망에 가증한 욕심과 회피가 가득합니다. 주님, 이제 회개하오니 이제는 주님이 무엇을 명하시든 순종하겠습니다. 어디에 보내시든 순종하겠습니다. 화장실에서 샤워하다 울며 기도했고 혼자 침대에 누워서 이불 속에서 눈물로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수연이의 이상 증세는 2년이 지나 끝났고 저희 가정은 죽지 않고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대구 채플로 부르실 때도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대구 채플에 와보니 여기 부흥이 쉽지가 않은데 이것도 다 저희 욕심과 회피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더 회개하고 죽어지고 썩어지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큐티와 양육의 씨를 눈물로 뿌리라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지난 2년간 대구 채플에는 몇 차례 위기의 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저는 이 사명을 계속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했고 주여만 외쳤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택하신 대구 채플을 위하여 많은 환난의 날들을 감해 주셨고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저와 함께 환난의 날을 겪으며 환난을 감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고 있는 우리 대구 채플 성도님들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네, 이제 새살을 향해 힘차게 나갑시다. 네, 네. 아내가 느끼해서 하지 말라 그랬는데 또 한 번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해주세요. 대구 채플 파이팅! 오, 네. 감사합니다.